닭과 개 그리고 돼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 동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이 저희들을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이 이 그런 원망 어린 소리를 하고 있는 닭, 개 그리고 돼지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좀 수긍이 되시는지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래 좀 생겼구나 하시면서 그 대신 너희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살면 비록 너희들이 얼굴은 좀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아주 귀한 상을 하나씩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닭과 개가 또 돼지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1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살고 1년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들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시간관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제 일어나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1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시계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새벽마다 저는 열심히 일정한 새벽 시간만 되면 꼬끼 하면서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옳은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닭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닭이. 그래서 닭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끄떡끄떡 하면서 상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을 주셨느냐? 평생 닭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벼슬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닭은 평생 동안 벼슬을 달고 그 벼슬을 흔들흔들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벼슬이야 하면서 벼슬을 흔들흔들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개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죠. 근데 개는요, 열심히 1년 동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선하고 착한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악한 사람만 보면 또 누가의 물건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생각만 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멍멍멍 힘차게 짖으면서 착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그 개가 1년 동안 세상에서 한 일이 참 귀하고 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상을 하나 주셨는데 원래는 개라는 동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4발 달린 짐승이 아니었답니다. 원래는요, 3발 달린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개에게 다리 하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다리 하나가 너무나 귀해서 걸어 다니다가 용변을 볼 때 행여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다리에 용변이 튈까봐 항상 용변을 볼 때마다 다리를 하나 이렇게 들면서 그 다리를 귀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용변을 봤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이 소리 할 때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때는 웬일입니까 이게? 원래 1부 예배 때 또 사람들이 마음이 안 돼서 무슨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는데 오늘 이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제는요,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세상에 1년 동안 있다 보니까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놀고 싸고 먹고 놀고 싸고 하다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돼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상하시면서 여봐라,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단칼에 잘라라.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돼지의 주둥이를 싹둑 잘라서, 요즘 돼지 보십시오, 코만 이렇게 튀어나왔지 돼지는 별로 주둥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입이 먼저 닿는 게 아니라 코가 먼저 닿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을 이 세상에서 돼지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화가 주는 그런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저마다의 삶을 살아면 큰 상을 주겠다 했는데 두 동물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지만 돼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일 하지 못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오늘 우리 모두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찬스가 있을 때마다 그 찬스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이런 교훈들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벌써 요나에게는 이미 첫 번째의 기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나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미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라 하는 지역으로 도망하러 요망하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피하여 도망을 한 요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요나의 도망하는 것은 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 이런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한 요나,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 도망하기 위해서 항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는 회피하고 달아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처럼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것을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버겁고 그것이 귀찮아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명령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보다는 점점 반대 방향의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았던 경험들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내 인생 좀 이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신경 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동댕이 치고 요나처럼 배 타고 떠나고 싶지는 않는가 하는 마음들 혹시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를 추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 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요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귀찮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순종하기 싫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리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시고 붙잡으셔서 요나와 같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신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통하면서 이 살았던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변화시켰는데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셨습니다. 이미 3장 1절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난날에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에 부응하지 못한 요나를 향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잘못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론 또 두 번째 그 기회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그래, 너는 실패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찬스,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찬스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탁 붙잡고 그 찬스를 잘 살려나간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경거망동하여 붙잡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과거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체포하고 가두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그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찬스로 붙잡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그의 삶은 전환되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회를 꼭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그 기회를 붙잡았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여러저러 모양으로 수고했으나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번 다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삶 속에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또 그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복돋아 주셔서 주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세상 길로 향했던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그 베드로 마침내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다가 순교자로서의 삶을,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니다.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런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외감 갖게 만들고요, 막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도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너에게는 기회가 아주 많다. 나는 너에게 늘 기회를 주겠다. 또 너에게 내가 찬스를 주겠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고요, 다시 일어서서 달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부 개척시대에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 레스토랑을 하나 경영을 해야겠다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마차 10대분의 천막을 사가지고 그 금광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그 금광촌 탄광촌에 딱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그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광산에
가게 몰려들어서 여기 저기 여기 이미 이동용 식당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너무 늦게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 또 실패를 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 열대 분량의 그 마차의 그 천막 싼 것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천막 다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천막을 주섬주섬 쓰레기통에 버릴까 말까 생각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청년의 눈에 이 광부들의 그 옷 입은 것들이 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광부들이 하나같이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해서 그런지 옷이 누덜누덜해지면서 특히 바지는요 무릎 밖도 다 해지고 정말 제대로 바지 입은 것인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누더기가 된 바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또 한번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 내가 사온 이 마차 천막을 잘 재단을 해서 저 광부에게 한번 바지를 만들어 입혀보자,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꼭 붙잡고 바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광부에게 입혀보았어요. 그 광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마차 천막 기지니까 얼마나 두툼하겠어요. 그 험한 일을 하면서 광부 일을 하면서도 이 바지가 튼튼하니까 헤어지지 않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바지 헤어진 것 입고 일했던 수많은 광부들이 새 바지 입은 그 광부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옷이 어디서 났냐 이구동성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그 바지 입은 광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바지를 입게 되었다고 많은 동료들에게 얘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광부들은 돈을 싸들고 그 청년에게 와서 나에게도 그 바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분량 10대의 그 천막을 잘 재단을 해가지고 이 바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 둘 그 수요에 따라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10대분의 그 천막이 다 동이 날 만큼 바지를 다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동용 식당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지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지가 얼마나 잘 팔렸게요. 그래서 오늘날도 리바이스라 하는 이름을 달아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청바지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청년은 리비 스트라스라 하는 청년으로서 그 자기가 만든 그 바지의 이름을 리비 스트라스, 자신의 이름 앞 글자 리비라는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많은 청바지들이 팔리게 되었다 하는 건데, 비록 실패했어요. 이동용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장사를 해서 안 되겠구나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 청년은 그 지혜를 붙잡고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서 이처럼 그 기회를 다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승승장구 인생이야말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하면서 날마다 인생은 꿀송이와 같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인생입니까? 하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실패와 좌절뿐입니까?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늘 이어지면요, 교만하지 말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좌절하고 낭망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그 리비스트라스와 같이 그 좌절된 그 광천에서도 다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청년이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기회는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그 기회를 붙잡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면 영동고속도로,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쭉 뻗어있는 그 고속도로 문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친구분과 함께 동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그만 이 친구가 제가 아는 집사님을 속여서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하루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네 분은요 실망하지 않고, 남자분은 토목 건축이 전공이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그냥 하루에 4-5만 원 열심히 벌면서 현장에 나갔고, 여자 집사님은 어느 공장에 있는 그런 식당에서 이 설거지하는 그런 막일하는 그런 종업원으로 일용직으로 취직해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식당 닦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여자 집사님 사장님이 어느 날 보고, 그 사장님이 그 여자 집사님의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했어요. 1년 2년 지났는데 이 사장님이 사업이 잘 돼서 또 다른 공장을 만들게 되고, 또 공장에 1,500명 이상의 큰 공장에 또 식당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을 경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장님이 식당 경영할 사람을 초빙하는데 누구에게 그 경영권을 주었겠어요? 바로 그 본사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질했던 그 황 집사님, 그분 불러서 그 식당 1,500명 되는 그 공장 식당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신, 한 푼 받지 않고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사모하면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해서 정말 날거지가 돼서 월세방 사는 신세가 됐지만 낭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그 찬스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기회라도 그냥 지나쳐 흘려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하고 좌절한 이야기가 더 많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 누구나 다 좌절을 잘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귀한 이 시대의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요나를 다시 회복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처럼 하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 얼마나 요나 그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식을 일깨워 주심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것을 사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들이 찾아야 되고요. 그 찾았다면 그 사명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요 법률가인 카를 힐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그런 책 속에 이런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다 말하고요. 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또 언제인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명을
발견한 날, 그날이 바로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날이라 하면서 이처럼 사명을 가질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게 들린다. 그런데 이 사명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이것이 곧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역할, 그 사명을 깨닫고 일평생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할을, 자신의 그 인생의 역할을 깨닫고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역할을 깨닫고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섬기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인생에 감당해야 될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요, 초창기에 영국 유학생활을 좀 하셨대요. 유학생활을 하는데, 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주 복음주의 거장이라 일컫는 그런 마이클 거린이라 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이 목사님이 가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마이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이클 목사님이,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이클 거린 목사님이 잠깐만 있어 보라고, 이 어딜 가시더니 꼬부정한 노인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이 노인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조국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이후부터 오늘날 이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 뭐 이런 노파를, 노인을 나에게 소개해 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마이클 거린 목사님의 그 여인, 그 할머니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나중에 책을 쓰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영국 유학생활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곧 마이클 거린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셨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야말로 정말 비록 연세가 드셔서 이게 많은 그런 근력을 쓸 수 없고 뭐 커다란 대단한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그 종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달은 분이 바로 그 할머니셨고, 그 할머니는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까 자신의 그 역할을 깨달았기에 그것은 바로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생각하고 이처럼 십수년 동안 그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국의 한 할머니를 만나면서 하 목사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장 3절 4절을 보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 도시의 인구가 12만 명이 된다 했으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도시까지 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됐다 했어요. 여러분, 뭐 고속도로입니까? 자동차 타고 갑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 팔레스틴 척박한 길, 뜨거운 태양 다 받으면서 추운 그 밤에는 그 차가운 온기를 느껴가면서 3일을 걸어가야 했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니느웨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힘든 그 팔레스틴 사막을 지나는 여행을 한 후에도 성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곧바로 하루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도망만 다니고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 그가 해야 할 역할을 요나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받잡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서 걸어갈 수 있었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바로 자신의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임을 알았기에 쉬지도 않다 마다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요나는 열심히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전에 그처럼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위하여 충성했던 헛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서 그는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면서 이제는 곧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하여 나는 살겠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될 것이다 선포하며 일평생 좌우 뒤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명의 결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나는 가야 하는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행여나 세상 속에 돈 혈안돼서 그 물질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물질보다도 역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못 배워서 주의 일 못한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주의 일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가면 제일교회 있습니다. 제일교회 제가 한번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 찾아가 봤어요. 근데 교회가 아주 반질반질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요? 화장실도 갔더니 반질반질, 너무너무 마치 요즘 우리 교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시간만 나면 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역할, 사명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바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하십니까? 저도 역시 물질이 없어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분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요나는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이 그에게 떨어졌다 해도 마음이 없으니까 다 싫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또다시 찾아가 말씀하실 때 깨닫기 시작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몬트레이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몬트레이 영락교회의 성도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것을 알 땐 요나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나갈 때 오늘 또다시 한번 채수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